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에녹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는 중에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기준이 과연 뭐냐? 그분 보심이 기준이다. 그분이 보실 때 어떻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볼 때 어떻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이 계속 반복돼서 기록되잖아요. 그렇게 기록하시는 것은 그분의 심정이 있다는 소리지요. 도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대하심이 뭐냐 하는 것은 그분의 눈앞에 그분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그분이 보심과 같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게 기준이에요. 그분이 보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지금 또 아벨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의 더 나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몸부림을 갖는 모습을 보지요.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것.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 기록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샤라는 이야기를 했죠. 샤. 이것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다. 전부 지금 보시는 것으로 연관돼 가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목격하시고 보시고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자가 신앙이에요. 그걸 발견하는 거. 그래서 가인은 망나니처럼 살지만 이 아벨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오늘 이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이 새 세계로 오면서는 지난 금요일 날 했잖아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것 같아도 제자리로 가는 겁니다. 왜? 그분 앞에 보여지기 위해서. 인생은 제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 회개입니다. 회개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자리로, 그 자리로, 그 본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셋이 제자리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두 갈래 길로 갈라져 버리고 마는 거지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자, 하나님에게서 버려져 버린 자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제자리로 돌아온 자가 있어지니 제자리를 떠난 자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둘로 갈라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길은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지요. 바로 이런 모습들. 이 참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눈여겨보면요. 참 하나님의 그 심정이 들어있어요. 그분이 정말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가 하는 것들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또 그 이후로 낳고 죽고 하고 난 다음에 흘러오다가 에녹에 와서는 잠시 머뭅니다. 그냥 에녹은 낳고 죽고가 아니에요. 그는 낳기는 낳았는데 죽었다가 없어요. 도대체 인생에 무엇이 문제가 됐길래 무엇이 그에게 참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부분들이 됐길래 그에게는 죽었다는 말이 없냐. 다 낳고 죽고 하는데 도대체 에녹은 누구냐. 그는 어떤 인생이냐. 도대체 그는 어떤 인생이었길래 그냥 사라져버렸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됐지만 오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져버렸다 됐어요. 왜 사라졌느냐?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말은 좀 양반처럼 번역을 했어요. 양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이게 깊이 안 하다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져버렸어요. 어디로 갔느냐는 얘기요. 다 죽어야 되는데 이건 죽음을 보지 않고 어디로 가버렸느냐. 어째 사라져버렸느냐.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다. 바로 이런 모습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녹을 통해서요. 히트 할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세 사람에게만 사용했어요. 히트 할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은 뭐가 신앙이냐? 히트 할레크가 신앙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냥 하면 되는 줄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바로 이 성경에서 세 사람, 유일하게 세 사람에게만이 히트 할레크란 말을 사용하면서 이 역사가 첫 번 보여지는 그 인생이 에녹이에요. 이 에녹. 이게 얼마만큼 참 위대한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트 할레크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히트 할레크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이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동행하는 자냐? 다 낳고 죽고 하는데도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인생일 뿐이지, 그 가운데서 누가 그 인생의 운명을 탈바꿈시켜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바로 만들어낸 자가 에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에녹은 하나님이 잊혀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저 뒤편에 히브리 11장에 가도 이 아벨 다음에 에녹으로 건너뛰어 버리잖아요. 그럼 왜 셋은 말하지 않고 했냐? 셋은 아벨 대신이거든요. 아벨을 언급했으면 셋도 언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에녹으로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노아로 건너뛰어 버리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으로 건너가 버리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들은 뭔가 있다는 말이에요. 뭔가 있길래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언급이 없고 건너뛰어 가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들, 구약을 보면 여지없이 그런 인생들은 다루어지고 있어요. 뭔가 그들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닐어 갔던 동행이라는 말을 처음 나타내면서 살아가던 인생이 에녹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녹을 볼 때에 이 히트 할레크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우리가 아벨 볼 때 샤 했잖아요. 샤 하는 것은 눈여겨보시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심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히트 할레크는 하나님을 따라 걸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걸었다. 그것도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라 걸었다. 이 뜻이 히트 할레크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운명처럼 살다 간 거예요. 자식 낳으면 때가 되면 죽고, 또 자식 낳으면 때가 되면 죽고, 그렇게 살다 가고 해도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애타게 갈망하며 부르짖고 다가가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에녹만큼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분을 따라서 걸어서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에녹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 짓는 것 보세요. 무두셀라라 했잖아요. 무두셀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969세. 그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오면 살려나? 우리는 하루하루가 지겨워가지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리를 수없이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969세를 살려고 하면 아마 살다 지쳐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969세를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그냥 직역하면 창을 던지다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다. 그런데 이 창은 무엇을 의미하냐?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에녹의 갈망이에요. 낳고 죽고 하는 인생의 운명을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저분을 따라 걸음으로. 정말 끝까지 충성스럽게 저분을 따라 걸어감으로 내가 죽음을 던져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갈망을 가진 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이야기. 영생을 사모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죽음을 던져버리고 영생을 사모하는 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에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트 할레크 속에서 이 에녹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따라 걷답니다. 따라서 걸어갔다. 지금 에녹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인생의 그 삶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그 모습 속에서 이 죽음을 던져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은 신을 따라 걷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가 흔히들 쉽게 그냥 이야기하면 봉사자라는 뜻이에요. 이 드려진 자, 봉헌된 자. 그런데 그 깊은 의미는 비전을 제시하는 자예요. 꿈을 부둥켜 하는 자예요. 생명을 얻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에녹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훈련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잘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요. 지금 아담으로부터 7대가 흘러오면서 벌써 7대가 흘러왔으면 1000년 넘게 지금 흘러온 겁니다. 그 세월 동안 그가 흘러오면서 적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어떻게 섬겨하는 것인지 하는 사실들을 잘 교육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배워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배워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어야 돼요. 에? 가짜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좀 금송이하지 만들어놓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이슬람 교회에서도 알라란 말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하메시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에녹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저분을 따라 걸으면 내가 죽음을 던져버리고 살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저도 그 마음에 간직하고 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상의 인생들에게 그 길을 제시한 자라는 뜻이에요. 진정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따라 걷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따라 걷는 자. 누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러니까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길만이 사는 길임을 알고 충성스럽게 따라서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세 사람, 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세 사람에게만 히트 할레크라는 말을 썼는데 세 사람에게 주어진 히트 할레크의 말은 다 달라요. 다르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자기 스스로가 발견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간절한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던 자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히트 할레크의 삶을 사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그분 앞에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작정을 하고 그 길을 가는 모습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히트 할레크예요. 이것도 안 하면 동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 12회나 더 헬류증을 알았던 그 여인네도 그 속에 에녹과 같은 마음이 온 거예요. 옷에 손만 대어도 났을 것이다. 그것을 갔더니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도 그 땅바닥을 기어서라도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히트 할레크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신앙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게 있어요. 적어도 그분이 있으면 능히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내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지요. 지금 생명을 얻어낼 수 있는 것,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 길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적어도 에녹은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한 생애 동안 그 길을 따라서 걸었어요. 누가 요구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따라서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돼야 돼요. 억지로 마지못해 사면 별 재미가 없지요. 스스로 해야 돼요. 왜? 내가 그분을 아니까. 그분을 모르니까 스스로가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스스로 돼요. 정말 주님을 발견하면 스스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좋고 그분이 정말 귀하고 그분이 존귀하고 그러니 어찌 스스로 안 되겠어요. 에녹은 적어도 그것을 발견한 자예요. 그래서 스스로 정직하게
그저 하나님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그저 그 길을 갔어요. 이것이 바로 많은 세대를 흘러가면서 오직 에녹에게서 처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탄생되고 1000년이 넘는 세월 후에야 그 인생을 봤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1000년이나 우리는 1000년은 살지도 못하잖아. 그냥 100년 만에 본 것도 아니고 1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그분이 기뻤겠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증거됐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저 나만 보면 좋아하실까? 야, 이 시대 가운데 너 같은 놈 보니까 참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이 상황들 속에 너를 보니 정말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히트 할레크하는 이 신앙의 삶을 사는 자, 이 에녹의 삶을 사는 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이 사는 길인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사는 길인지, 무엇이 죽음을 던져버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인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가 에녹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그분을 따라 걷는 자 됩시다. 그분을. 그렇게 되려면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분을 향해 갈 수 있지요. 내가 그분을 모르고서 어떻게 스스로가 되냐 그 말이죠. 저도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뭔지, 그분의 달 속에 담겨진 게 도대체 뭔지, 오늘 에녹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를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적어도 그 속에는 히트 할레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셨다. 그것도 1000년이 넘는 세월 만에 처음 봤으니 얼마나 그분이 좋으시겠어요. 첫 창조의 출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분이 그 마음을 에녹에게서 보았을 거예요. 에녹에서 비로소 그 마음을 느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아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히트 할레크, 우리 스스로 합시다. 스스로 내가 좋아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분을 존중함으로 정말 그렇게 그분을 따라 걷는 사람들, 그냥 마지 못한 게 아니고 눈치 봐서가 아니고 체면상이 아니라 정말 내가 스스로 아무도 봐주는 이 없어도 그저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거닐어 가는 거, 이게 진정한 동행이다.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앙. 그래서 신앙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결단하고 내 스스로가 그분 앞에 다가가고, 이렇게 지금 에녹은 이러한 히트 할레크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되더니 사라져버렸어요. 다 죽는 그 상황 앞에 그는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버렸냐?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가져갔다, 락하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져가 버렸다. 하나님이 가져가 버렸어요. 요즘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소천하셨다 하잖아요. 하나님 불러서 갔다. 진짜 불러서 갔나? 진짜 불러서 간 건 요거 에녹이에요, 에녹.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데려가 버려서 그 길을 가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음이 그를 삼킬 수가 없었어요. 그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처럼 죽음을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가버렸느냐?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낙하크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 버린 만큼 그 인생,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얼마만큼 참 귀한 인생인가. 하나님이 욕심난 사람 됩시다.
하나님이 욕심나는 사람, 그냥 데려가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그냥 진저리 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욕심나는 사람. 그래서 원래는 라카크란 말은 가져가 버렸다는 뜻이에요. 가져가 버렸어요. 하나님 가져가 버렸어요. 얼마나 그분이 기뻤으면 가져가 버렸겠어요. 또 너무 기쁘시게 하면 일찍 죽을까봐 조금만 덜 기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365년 살았으면 많이 산 거지. 우리보다 3곱은 더 살았잖아. 그치요? 3곱은 더 살았지. 그때 당시는 3분의 1밖에 안 살았지만 오늘 우리한테 비하면 좀 3곱은 더 살았잖아. 그러니 그 정도 살면 많이 산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언급해 갈 때는 그분의 심정이 있다는 거.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걸 봐야 돼. 그걸 볼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에녹에게서 우리는 히트할레 그 동행이라는 말, 최초로 사용되어지는 이 동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발견하자. 그래서 동행은 하나님을 따라 걷는 것이다. 걷는 거. 이 에녹은 특별히 스스로 걷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 걸었을 때에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겠어요. 다 죽는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내던져버리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데 영생을 가진 자이면 히트할레크 해야 돼요. 그게 영생을 가진 자지요. 죽음을 던져버린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는 기쁨이 되기 더 쉬울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쯤 되면 우리는 해도 아마 따라가지도 못했을 텐데 요즘은 다들 엉망이니까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조금만 잘하면.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그지요? 이런 때도 못하면 진짜로 바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잘할 때는요, 죽어라 해도 꼴찌 될 수 있어요. 근데 다 못할 때는 조금만 하면 1등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때를 놓치면 뭘로 우리가 인정되겠어요? 지금 이 에녹이 겁니다. 다 보세요, 성경에. 낳고 죽고 했는데 그때 그 죽음을 던져버리겠다고 따라 나선 자가 된다면 얼마나 그분 앞에 기쁨이 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다 치우쳐서 다 엉망이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묵묵히 그분을 따라 걷는다면 얼마나 그분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게 히트할레크라는 말이다. 에녹은 바로 그런 동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증거를 얻었다. 이게 동행. 이 동행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 에녹을 통해서. 그래서 그 동행의 모습을 두 번째는 노아에게서 봅니다. 우리가 노아에게서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은 자예요. 함께 걸은 동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써요. 동행하였다. 거기가 히트할레크 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왜 함께라고 표현하느냐? 지금 이 히트할레크가 본래 따라 걸었다는 뜻인데 에녹은 지금 따라서 걸었다 해서 하나님 따라갔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분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노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함께. 왜? 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어요. 말씀도 그냥 주고받고 했어요. 주고받고. 그러니까 함께 거닐어가는 겁니다.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히트할레크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지금 다 망가져버린 그 상황 속에 지금 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산꼭대기에.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소리지요. 네? 그것도 그 높은 산꼭대기에 비가 얼마나 오면 저 높은 산까지 덮어버리겠느냐. 그것도 120년 후에나 들뚱말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120년 같으면 내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모습. 지금 우리에게는 수없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들려오는 상황에서 히트할레크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겠다. 너와 내 그 집을 위해서 방주를 예배해라. 방주.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이 11장 7절에서는 아직 보지도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적어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 명령 앞에 그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얘기.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움직여지느냐. 이것을 히트할레크라는 말을 썼어요. 이 노아는 얼마만큼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잘 움직였는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 얼마만큼 참 귀한 인생입니까? 당대에 그 당대가 항상 그 당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 한 사람 말고는 싹 타락해 버렸어요. 그때 조금만 방향 잡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찬스도 우리는 잘 노려야 돼. 같이 휩쓸려 가버리지 말고 그런 때. 그러니까 당대에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오늘 이 당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휩쓸려 가는 자냐? 이 당대에 우리는 하나님과 히트할레크한 의인이냐? 우린 도대체 누구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 반드시 세상을 내가 멸해버릴 것이다. 멸할 그때에 너와 내 집은 살고자 원한다면 방주를 지어라. 과연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적어도 노아는 그 말씀을 받아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이것이 노아의 히트할레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명하심 앞에 어떻게 하느냐? 명하심 앞에. 아직 보지도 못한 일, 아직 우리가 되지도 않는 일,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심이 내려지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아무도 말 안 듣잖아요. 지금 아무도. 어떤 누구도. 그저 사람의 딸들이 좋다고 다 뒤엉켜서 결혼해버리고 아무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탄식할 만큼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만큼 그런 상황 속에 놓였는데 적어도 그분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 앞에 히트할레크 할 자는 노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노아가 목격됐을 때에 그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노아는 신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적어도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떤 동행을 할 수 있느냐. 이 지구상에요. 동행의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동행이란 말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진짜 동행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졌을 때에 노아처럼 적어도 준행하였더라. 산꼭대기에 지으라면 지은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지은 거예요. 짓다가 이 노인네가 오르락내락 하다가도 기진맥진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그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하니 그 역청을 우리가 오늘만 고문하면서 나오는 찐액이에요. 찐액. 그걸 조금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걸 언제 받아서 그걸 다 칠합니까? 한 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질려서도 못할 거예요. 그게. 어디 가서 그거 한 방울 한 방울 받고 있습니까? 그거 다 칠할 만큼. 우리가 노아가 얼마만큼 위대한 생애를 살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 많은 앞뒤로 다 칠할 만큼, 역청을 칠할 만큼, 이 콜탄을 칠할 만큼 그만큼의 그 찐액을 받아냈다고 생각했을 때에 수십 년은 걸렸지 않겠습니까? 그거 받으러 이산저산 돌아다니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수없이 우리가 생각해도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아마 수없이 아마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년 세월은커녕 90년 만에 모든 걸 완료시켜버렸어요. 얼마만큼 위대한 생애냐는 얘기.
반드시 앞으로 내가 120년의 연수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노아 홍수가 쏟아 부어지고 끝난 데가 90년도 안 됐어요. 얼마만큼 노아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명령도 준행했는지 그게 히트할레크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냐 할지라도 그래도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 이게 노아를 통해서 나타내는 히트할레크다.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을 어찌 하나님 모른다 하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과 함께 거눴던 노아만이 두 세대를 산 거예요. 홍수 이전의 삶을 살던 자와 홍수 이후의 삶을 살아간 두 시대를 살아가는 자. 오늘 우리가 그런 동행을 하는 자만이 이 시대에 살 뿐 아니라 영원한 시대에 살 거예요. 적어도 그게 히트할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무엇을 품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적어도 봐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의 성경 전체 속에 오직 세 사람을 향해서만 사용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세 사람에게밖에 할 수 없는 이 말. 오늘 우리는 이 노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만큼 소중한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노아를 히브리서에 보면 세상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은 선생됐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정말 믿음의 선생은 누구냐? 노아라는 이야기예요. 노아에게 배워야 돼요.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길이다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길은 이 길이다 라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의의 후사로 삼으셨어요. 세상을 질책할 수 있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선생. 오늘 우리는 노아를 스승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세대에 노아의 때와 같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세대를 산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고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선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여지없이 증거해 주잖아요. 그게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그냥 자꾸 그냥 건성으로만 보려고 그래요, 성경을. 그지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후사가 되었다니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원어에 딱 조사해 보면 세상을 질책할 수 있는 선생이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의 스승으로 하나님 노아를 세우셨어요. 노아.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길을 따라 걸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만이 살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았습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이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쓸어버렸어요. 이 히트할레크, 이게 바로 신앙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시대에 특별히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한 이 마지막 세대에 노아를 스승 삼아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삽시다. 말씀을 부둥켜 안고 준행하는 그 삶. 그것이 어리석은 것 같아도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 그래서 의의 후사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낸 바로 이 노아, 두 세대를 살아간 이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고 끝날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살 생각하십시다. 두 세대를 살아가려면 노아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게 히트할레크입니다. 지금 우리가 에녹을 통해 하나님이 어째서 그걸 부각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히트할레크 때문에 에녹을 부각시킨 거예요. 그것을 지금 노아가 이어받아서 여지없이 노아도 그 생애를 삽니다. 히트할레크. 주님의 말씀 앞에 지금 에녹은 자기 마음에 뭔가가 소원이 있어서 갈망이 있어서 그분을 따라 걷는 것만이 길이다 싶어서 그냥 스스로 결단하고 따라갔지만 노아는 달라요. 그분의 명령 앞에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명하시니 그대로 준행하는 바보 같은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이 세상의 선생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스승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히트할렉하는 신앙은 말씀 앞에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노아를 통해 보여주는 히트할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히트할렉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똑같은 언어에서는 히트할렉이란 말을 썼지만 아브라함은 달라요. 17장 1절 보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걸으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행은 아브라함의 동행이 돼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뒤돌아서서 그분 앞에 따져 물은 적이 없어요. 그냥 그분 앞에 서서 내 앞에서 너는 걸어가라. 완전하게 걸어가라.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지켜보마. 어디로 갈까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히트할레크가 우리 조상입니다.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 우리가 노아의 믿음만, 노아의 히트할레크만 돼도 조금 더 쉬워요. 야, 이렇게 하자. 알았습니다. 쉽잖아요. 근데 이건 앞에다 세워놓고 빨리 가라. 내가 뒤에서 다 지켜본다. 어디로 갈까요? 내가 지시한 대로 움직여라. 했을 때에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지금. 뒤에 따라가면 그냥 안 보니까 좀 내 맘대로 따라갈 수도 있겠지요. 옆에 같이 동행하면, 같이 함께 살아가면 이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이건 앞에다 세워놓고 뒤에서 보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만큼 신중해야 되고 얼마만큼 그가 조심스럽게 그 길을 가야 되겠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히트할레크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걸어라. 내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동행은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이는 우리 동행은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을 기억하지 않는 자가 무엇으로 동행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표대란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든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미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째서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더냐? 네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 세대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보라는 이야기요. 그것이 그게 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걸어야 될 신앙의 길은 그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보여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신앙은, 이 히트할레크는 에녹의 히트할레크, 노아의 히트할레크도 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히트할레크입니다. 내 앞에서 걸어라요. 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돼요. 그것도 비틀거리지 않고 완전하게.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히트할레크라고 했어요. 우리 히트할레크라는 언어를 조사해 보면요, 뜻이 아주 깊습니다. 뜻이 아주 깊고 아주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요구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히트할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면 정직하게 걸어가라. 변함없이 걸어가라. 네 스스로 그 길을 걸어라. 좀 뭐 이런 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을 아브라함에게 썼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히트할레크는 성경 보세요. 분명히 그에게 언약을 맺어주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가라 하면은 노아의 히트할레크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앞에 서라. 내가 지금부터 지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그러니까 때론 막막해 보여요. 하나님 앞에 계시면 하나님이라도 좀 보겠는데 이건 뒤에 계셔가지고 나를 그분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가라. 어디로 갈까요? 이리 가라. 알겠습니다. 저리 가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니 우리가 때론 막막함을 수없이 느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캄캄 무소식이. 어떤 때는 이 에녹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막 열심히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거는 기대는 아브라함의 히트할 거란 이야기예요. 내 앞에 서라기야. 내 앞에 서서 걸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걸어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가 믿음의 표상이란 뜻이에요. 표상.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 있기를,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그게 주님의 기대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동행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9절에서 보면 12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걷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는 이야기요. 오늘 우리 형편들을 스스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를 끌고 갈 것이냐, 우리 속에 수없이 그런 고백이 나와질 뻔하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끌고 가셔야 됐다고 말하시겠느냐.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히트할레크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가라고 하니 갑니다. 계속 걸어라. 됐습니까? 또 계속 걸어라. 됐습니까? 이삭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도 1년을 기다려도 또 계속 걸어라. 10년을 기다려서야 그래도 또 계속 걸어라. 그래서 25년 만에 주잖아요. 갈 바를 몰라요. 약속 한 번도 안 해줬잖아요. 몇 년 후에 줄 것이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 년 후에 줄 것이라 했으면 노아의 히트할레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약속도 없어요. 언제라고 하는 약속이 없어요. 어디로 갈까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지시한 대로 왔더니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마침내 그 따라서 와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너의 씨가 복의 근원이 돼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시더니 금방 줄 줄 알았어요. 왜? 사라가 나이 늙어서 할배 됐으니까 금방 줘야만이 가능하겠잖아요. 금방 줄 줄 알았어요. 기다려도 줄 생각을 안 해요. 계속 기다려. 언제까지요? 기다려야 지쳐가지고 사라를 통해서 아기 낳았지요. 또 10년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내 종이나 제발 상속자로 삼아주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럼 가야 됩니까? 드디어 24년 만에 맹년 이맘때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신앙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히트할레크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린 이 시대의 승리자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진짜 날 믿냐? 네가 날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 나를 믿고 걸을 수 있겠느냐? 하는 요구와 같은 거예요. 정말 믿는 자를 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바로 이 히트할레크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조상이 돼야 돼요. 믿음의 조상. 이분을 따라 걸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히트할레크해야 할 신앙의 삶입니다. 그분이 그저 가라면 가는 것이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이유를 그분에게 묻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안 물었어요. 한 번도 안 따져 물었습니다. 준다고 했으면 빨리 줄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 늙어 빠져가지고 약이 날지도 못하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마침내 이삭을 낳았을 때에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름이 이삭이에요. 웃었다 그 말이에요. 웃었다. 그런데 그 웃었다라고 하는 이삭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미리 보고 기뻐했다. 참 아브라함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25년 동안 누구를 바라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실 그 모습을 미리 봤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 내가 올 것이다. 내가 오면 네 안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럼 누구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언제쯤 올까 기다려야 될까요? 사라의 몸에서 아기 날 걸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뭘 바라볼래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해요. 내가 너에게로 오면 네 아내에게서 아들 나올 것이다. 그러면 볼 수 있는 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오겠다는 소리예요? 육체로 오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예수로 세상에 오실 것을 그가 미리 보고 기뻐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실 거구나. 이 사실을 기뻐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는 그 생애가 진정 히트할렉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그날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간 거예요. 도무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아도 요동치 않고 그 길을 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육체로 오심을 볼 때까지 그 길을 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히트할렉한 이 믿음의 생애는 주님이 바로 영광을 받으신 그 순간까지 우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우리의 히트할렉입니다. 오늘 이런 신앙이 진정한 신앙임을 이 에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이 뭔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이런 게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 그래서 오늘 우리의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마주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소리를 들어 움직일 수 있는 길은 예배로 다가가야 돼요.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명하신 그분의 소리를 듣고 가야 되잖아요. 그분 앞에 서서 완전하게 걸으려면, 내 마음대로 걷지 않으려면 그분의 소리를 듣고 걸어가야 되지요. 그래야 완전하게 걷는 자가 되고, 그리고 정말 예수께로 한 영혼 한 영혼들 이끌 때에 세상 큰 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어요. 이것이 이 시대에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게 명하실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게 명하실 소리.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야기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입니다.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이라는 소리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이 히트할렉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히트할렉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히트할렉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산날 평생에 히트할렉가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우리 신앙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도 그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앞에서 완전하게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히트할렉임을 알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종으로 주님의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에녹을 통해서 히트할렉이라는 말을 사용하시고 이 거룩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히트할렉에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성의 삶은 히트할렉에 있었습니다. 정말 주여 노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옳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그 말씀 앞에 가지고 준행했던 주여 노아가 우리의 선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의 후사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히트할렉의 신앙이 오늘 우리